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받는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받는 은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라고 하잖아요. 크리스마스. 크리스는 이제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뜻이고, 마스는 이제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러한 날이라는 뜻이죠. 사람들이 이런 의미도 모르고 이제 쓰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인데, 이제 왕, 선지자, 제사장이 구약 시대 때 기름 부음 받은 3직분이에요. 그래서 왕직과 선지자직과 제사장직 이 3직을 가지시고 이제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신 예수,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제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구약의 유대인들이 고대했는데 그 고대하던 그 구원자 그리스도가 이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잉태되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믿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습니다. 믿는 것은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다고 할 때 그 이름은 보통 사람의 성품과 인격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 전 존재 자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름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믿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전 존재를, 그가 누구시고 그가 무엇을 하셨는지 그의 모든 인격과 사역과 전 존재를 내가 그대로 수납하고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모신다는 뜻이죠. 온전히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크게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의 두 가지 중요한 요소는 참된 지식과 굳은 신뢰예요. 그래서 반드시 믿음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어야 되고 참된 지식이 전제돼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신가? 그분이 누구시며 무엇을 우리를 위해 하셨는가에 대한 진리의 참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그리고 믿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온전히 내 마음에 모시고. 그래,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밖에 있는 분을 문을 열어서 안으로 모신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영접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고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던 자가
이제는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모시는 거예요. 나의 구주로, 나의 생명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빛으로, 나의 진리로. 그렇게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보화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내가 얻는 거죠. 그래서 이 믿는 자에게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렇게 상호 내주한다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참된 지식과 굳은 신뢰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영접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받는 은혜가 오늘 제목인데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받는 은혜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누구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를 얻는 것인데 그 그리스도를 얻는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세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우리 안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참으로 마음에 모신 자는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아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그러한 확실한 믿음과 증거가 없다면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소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하는 기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신앙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리스도를 얻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받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데 특별히 세 가지를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째가 생명, 둘째가 빛, 그리고 셋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세 가지를 본문에서 증거하는데 생명, 빛,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그리스도를 통해 받는 은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오늘 요한복음 본문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굉장히 자세하고 굉장히 깊이 있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첫째로는 태초부터 계신 분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리스도는 첫째 영원하신 분입니다. 태초라는 것은 헬라어 원어는 en arche입니다. 근데 그것은 시작에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 in the beginning, 시작에, 시간의 시작에, 모든 세상의 존재의 시작에, 모든 시간과 공간과 만물의 시작에 이미 누구는 계셨다는 거예요? 말씀은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시작에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계신 거예요? 시작 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피조물의 입장에서 영원은 영원한 시간의 지속이 맞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영원은 시간을 초월한다는 뜻이에요. 시작과 끝이 없는 것이 영원입니다. 시작함도 없고 끝도 없고 항상 영원한 현재며 시간을 초월하여서 시간 세계를 밖에서 바라볼 수 있고 시간 안에서도 일하실 수 있는 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할 때 영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것은 시작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무시무종, 시작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시작에 이미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시작 전부터 계신 분으로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시간을 초월하신 영원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신 영원하신 분입니다. 둘째, 그리스도는 말씀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는 말씀이에요.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가나다라 마바사 국어입니까? 그것은 문자 언어이죠.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헬라어, 히브리어, 한국어, 영어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 말하는 자의 뜻을 나타내는 게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은 의사 표현, 자기 표현이에요. 그 말하는 주체의 뜻을 표현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여러 가지로 사용될 수가 있는 것이죠. 제스처나 수화로 통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람들이 여러 언어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또 뭔가 표정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말씀은 뜻의 표현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표현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라고 18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할 때 이 나타내셨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말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말했다 뜻입니다. 나타냈다는 것은 말하다는 의미로 다른 성경에서 여러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생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빌립이 주님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할 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나 어찌하여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과 방법으로 히브리서 1장에 보면 말씀해 오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고 실제로 꿈과 환상과 이상과 음성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신기한 기적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러나 마지막 때에 그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고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표현의 최고 극치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최고 극치예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완전하게 하나님을 표현하는 다른 계시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자기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모든 인격과 성품과 그의 삶과 그의 말씀이 곧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우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시고 지혜와 지식과 선함이 충만하시고 영광스러우시고 아름다우시고 귀한 분이신지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찬란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말씀이십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는 영원하시다. 둘째는 그리스도는 말씀이시다. 하나님의 최고의 자기 표현이고 의사 표현이시다 하는 것이죠. 셋째로는 그리스도는 성부와 성령과 구별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제2위 성자 하나님, 구별된 위격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과 구별된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성부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성부, 성자, 성령 전체를 뜻하는 것이고 특별히 성부와 성령과 성부와 구별된 그러한 분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닌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과 구별되지만 그러나 참 하나님이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일하신 하나님, 동일 본질이시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성부와 성령과 구별되시지만 그러나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참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최고의 말씀이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성령과 구별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창조주이십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거예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는 것은 그가 모든 것을 다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도 그가 없이 저절로 생긴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도 그가 없이는 지은 바 된 것이 없는, 지은 바 된 피조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모든 만물과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다. 인격적, 이성적 피조물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과 빛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여러 번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이 무엇입니까? 생명이 뭐예요? 생명은 살아있게 하는 힘입니다. 생명은 능력인데 계속적으로 살아있게 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한 어떤 힘이 주어지는데 그 힘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다는 것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질병과 슬픔과 죽음과 사망, 모든 세상의 괴로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넘치는 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고, 생명이 넘치는 자는 모든 면에 있어서 넘치는 은혜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세요. 하나님이 있고 그 안에 어떤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예요. 존재적으로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무시무정 항상 계신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항상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럼 만물에게 있어서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있게 하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만물은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체들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인간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는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 그 자체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생명 그 자체이시고 모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떠난 것은 곧 사망입니다. 생명을 떠난 것은 곧 사망이에요. 육체적으로 살아있다고 해서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일시적인 그런 생명이 있는 것이죠. 아무리 예쁜 꽃이라 하더라도 뿌리가 잘리면은 한 일주일 있다가 시드는 거예요. 그것이 범죄한 인간의 상태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곧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생명이 있어요. 영적 생명과 육적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만 살아있다고 숨 쉰다고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생명이 모든 생명의 근원인데, 영적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영적 생명이에요. 하나님과 연합된 것, 하나님을 내가 알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것이 영적 생명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가진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항상 하나님에 대한 생명을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살아있는가를 보면 돼요.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다는 증거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듣고 그 말씀을 진리로 수납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사람이에요. 율법의 계명들과 십계명을 하나님의 법인 줄 알고 그 법을 그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사람이에요. 모든 세계의 창조주요 주님이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생명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범죄한 죄인의 상태인 것이죠.
육신만 살아있다고 산 것이 아닙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라 그랬고,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사대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적으로 살아있다, 육체가 건강하다, 부유하다, 지식이 많다, 권세가 있다 한들 그것은 참으로 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죽어있는 자는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영원한 사망을 경험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망과 죽음의 세력에 잡혀있는 죄인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고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으로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오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중보자이신 것이죠. 원수된 관계를 화목시키는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니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생명.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습니까? 생명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죽음을 인식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3주 전에. 죽음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비참한지를 인식하고 그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인식하는 사람은 생명의 가치를 가장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천년 만년 살 것처럼 현재를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갈 때 죽음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 죽음 앞에 설 때에는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믿지 않고 죽으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은 살아있을 때 믿어야 얻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가리켜서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빛. 빛은 무엇이죠? 빛은 이런 물리적인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적인 빛이 있습니다. 이 물리적인 빛이라는 것은 과학자들도 정확하게 파장인지 입자인지 아직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정말 신비한 물질입니다. 이 물리적인 빛은 모든 사람들과 또 동물들이 볼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존재예요. 우리가 무엇을 본다는 것은 빛을 보는 것입니다. 모든 색깔들은 빛의 색깔이지 그 고유의 색깔이 아닙니다. 모든 색깔들은 가시광선에 의한 빨주노초 파남보의 변화에 의해서 그 반사된 색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은 보게 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빛이 상징하는 가장 핵심은 뭐냐면 지식이에요. 지식. 빛은 지식을 상징하는 거예요. 알게 하는 것, 보게 하는 것. 빛은 지식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빛이 상징하는 것이 생명이에요. 빛이 비춰지면 식물들이 번성하고 동물들이 살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둠 가운데 있으면 모든 것이 죽어버리는 것이죠. 근데 빛이 생명이 빛이라고 말한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말했을까요? 굉장히 신비한 표현이죠. 굉장히 심오한 표현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는 것이 곧 단순히 생명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빛을 얻는다는 거예요. 빛을 얻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죽은 자는 아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몰라요. 죽어있는 자가, 눈을 감고 있는 자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안다는 것은 생명이 있는 자가 아는 거예요. 살아날 때에, 그리고 눈을 뜰 때에 아는 거예요. 듣고 보고 깨닫고 인식할 때에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다는 것은 모든 지식면에 있어서도 바른 지식을 갖게 될 수 있는 능력을 얻는다는 것이죠.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지식을 얻는 능력을 얻는다는 거예요. 빛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얻는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을 요한복음 9장에서는 맹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맹인.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는 영적 맹인이에요. 못 보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 육신적으로도 눈이 멀면 못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았다 하고 눈으로 뭔가를 보고 이 세상의 학문들을 익히고 공부를 한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하나님과 영적인 말씀과 영적인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눈을 감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죽은 자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죽은 자가 뭘 배우겠어요? 살아나야 배우는 거예요. 살아나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영혼이 살아나고 영적인 눈이 살아나고, 영적인 눈은 믿음의 눈을 가리킵니다. 마음의 눈이요, 믿음의 눈이에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에요. 그게 영적인 안목이요, 믿음이에요. 그 영적인 눈이 떠진 자가 보게 되는 거예요. 뭘 보게 됩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거늘. 보는 거예요. 어떻게 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 영혼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보는 것이 육신적인 눈으로 보는 게 있고 마음으로 보는 게 있잖아요.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대표적인 게 뭐죠?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은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육신적으로 보면은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모든 전 인격과 나의 인격이 서로 교제하면서 여러 상황과 사건과 대화와 행동과 삶을 통해서 마음으로 경험되는 것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하는 걸 느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은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눈, 마음의 눈, 그리고 사랑함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빛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므로써 내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나는 피조물이고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천국과 지옥, 천사와 마귀, 죄인과 의인, 선과 의, 진리와 거짓, 생명과 사망, 이러한 모든 영적이고 참된 진리의 지식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빛을 얻으면 진리를 알게 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세계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걸 세계관이라 그래요. 세계관. 여러 가지 세계관이 있어요. 유물론적 세계관, 어떤 범신론적 세계관, 또 힌두교적 세계관, 범신론적 세계관이죠. 불교나 힌두교. 그다음 이슬람교적 세계관, 또 그냥 과학주의적인 세계관, 뉴에이지적인 세계관, 여러 세계관들이 있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세계관대로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진리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면 거짓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거짓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을 얻게 되어서 영적으로 살아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인식하고 깨닫게 시작하면 참된 진리와 참된 진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게 빛을 얻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면 진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참된 지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계와 나와 모든 존재의 근원과 목적과 방향과 또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도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서 헤매잖아요. 그래서 좋은 사람들의 강의를 듣고, 요즘에는 세바시나 좋은 이런 강연 같은 것들이 인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인생의 도전들도 얻고, 뭔가 위로도 받고, 도전, 영감도 받고 해서 이렇게 잘 살아보려고, 어떻게 잘 살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살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는데 왜 살까라는 고민은 잘 안 해요. 내가 왜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who나 what에 대한 질문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how에 대한 질문만 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근데 why, 왜 사는지에 대한 질문은 잘 안 해요. 근데 그러한 질문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인지, 나는 누구인지, 세계는 무엇인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who나 what에 대한 질문은 거의 하질 않거나 잘못하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인간이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who나 what에 대한 그러한 진리예요. 누구, 무엇, 존재 자체에 대한 그러한 진리를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존재의 근원에 대한 진리를 깨닫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의 빛이신 우리 주님께서 창세 전부터 영원토록 계셨어요. 항상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요한복음에는 이러한 빛 생명에 대해서 많은 증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을 생명과 빛을 묶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과 빛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밝히 보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빛이 항상 있고 빛이 이 어둠에 비치는 어둠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어둠은 무엇을 상징해요? 빛이 지식이라면 어둠은 무엇을 상징하죠? 무지를 상징하는 것이죠. 또 빛이 생명이라면 어둠은 사망을 상징하는 것이죠. 또 빛은 의를 상징하기 때문에 빛이 의라면 어둠은 죄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둠이라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타락한 죄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들의 마음 상태를 상징하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들의 마음에 믿음이 없고 지식이 없고 생명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니 그 상태를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어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빛이 어둠에 비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빛이 비치고 있다. 그러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왜 깨닫지 못할까요? 등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빛을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빛은 항상 비추고 있어요. 그래서 태양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모든 전방위로 항상 항성으로서 그대로 존재하면서 항상 비추고 있죠. 그런데 왜 그늘이 져요? 태양을 등지니까 그늘이 지는 거예요. 태양이 싫어서 태양을 등지니까 그늘이 지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요한복음 3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3장 1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원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왜 악을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지 아니해요? 빛을 미워하여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여 그 행위,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봐. 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말씀을 믿기 싫어할까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의보다 악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와 죄악과 자기를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6절부터 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한 가장 어떻게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서 증언한 첫 번째 전도자는 세례 요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요한은 빛이 아니지만은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고 증거자의 삶을 살고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오늘날 전도자 또 설교자인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제가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하여 증언하여 그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해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9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9절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이 오셨다는 거예요. 참빛은 그 거짓빛과는 구별된 참빛을 가리키도 하지만은 여기서 참빛은 하나님의 빛이시라면은 하나님을 이렇게 증거하는데 구약시대 때는 좀 희미하게 좀 덜 밝은 빛으로 증거했다면 이 참빛은 최종적인 완전한 상태의 빛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빛, 가장 밝게 알게 하시는 빛,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말씀으로서 최종적 계시, 최종적인 자기 표현, 그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에 계셨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모든 세상은 예수님을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에 계셨어요. 원래부터 영원 전부터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계셨고 항상 계시던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성탄이에요. 그가 자기 땅에 왔어요. 자기가 지은 그 피조 세계에 참된 왕이 오신 거예요. 모든 세상의 주인이요 왕이, 임금이 친히 이 세상에 그 피조물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자기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백성은 모든 인류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당연히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난 원수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이지만 반역한 거역한 무리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라고 실제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시켜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값없이 입혀주신 이스라엘 백성 유대 민족만큼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겼어야 마땅한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메시아를 죽였어요. 못 박아 죽였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대부분 믿지 않았습니다. 믿는 자들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불신앙과 무지 속에서 죄인들이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은 무엇이냐면 혈통은 그 민족 혈통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 혈통, 흑인, 백인, 황인 그런 어떤 민족적인 혈통을 따라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혈통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 이스라엘 혈통을 따라 온다 할지라도 그 혈통이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에 육정은 이제 어떤 이 성적인 그러한 감정, 어떠한 부부의 어떤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부정 모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의 그 1차적인 의미는 남편의 뜻인데 남편의 뜻 혹은 또 사람의 뜻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뜻은 사람의 뜻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할 때, 중생시켜 주실 때, 다시 태어나게 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를 새 사람 만드시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본성과 하나님에 대하여 산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있던 자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게 되게 되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들이 되는데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중생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거듭나게 하시는 방편이 뭐냐면 영접하고 믿는 거예요. 은혜를 주셔서 오직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생명과 빛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온전한 소망을 두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공로를 배제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나의 힘과 나의 행위와 나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믿나이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빛과 또 뭘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본성적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고백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녀들은 엄마, 아빠를 하잖아요. 그 엄마, 아빠는 참 신기한 게 여러 민족들을 통틀어서 다 비슷해요. 다 마마 이런 게 들어간 거예요. 뭐 마마, 뭐 러시아 사람들은 마마, 미국 사람들은 파파, 맘 이렇게 말하고 우리도 마, 엄마 이렇게 하잖아요. 아파, 빠 들어가는 것도 비슷해요. 파파, 마마, 우리도 엄마, 아빠, 빠 들어가는 것, 마 들어가는 것 다 비슷한 거예요. 본능적으로 어떤 부성애, 모성애에 대한 그 어린아이의 고백이 그렇게 여러 지역과 다른 언어들을 초월하여서 이렇게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식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음을 받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나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칭해 주시고 나를 아들과 같이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자녀의 소유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자입니다. 14절에 보면 독생자, 유일한 하나님의 그러한 본질적인 자녀, 성자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구별돼서 우리는 이제 양자라고 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들어가는 양자로 입양된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양자의 영이 있어요. 성령입니다. 양자의 영, 아들의 영 할 때는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거든요. 성령은 생명을 주신 영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나여서 양자의 영을 받아서 성령을 통해 이제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8장 15절, 갈라디아서 4장 6절. 자, 아버지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으면 이제 우리가 가는 그 권세를 이제 써야 되잖아요. 어떤 권세가 있어요? 옛날 왕이나 또 오늘날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대통령 만나려면 참 어렵잖아요. 근데 아들은 그냥 아빠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그런 어떤 존칭과 지위 상관없이 언제든지 담대하게 아빠 뭐 좀 해줘요. 이거 필요해요. 아빠 같이 뭐 해요. 라고 아주 담대하게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이와 같습니다.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담대하게 담력을 얻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못 나아가는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께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 물론 우리의 죄에 대한 인식과 죄에 대한 고백과 회개가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죄를 사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긍휼하심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고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고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또 놀라운 은혜들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자녀가 아무리 까불고 말을 안 듣고 혹시라도 자기가 100% 잘못해서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만약에 집에 장난을 쳐가지고 큰 귀한 물건을 부셔뜨리거나 잘못해서 불을 내거나 했어요. 근데 자녀가 자기가 100% 잘못해서 그렇게 했는데 막 크게 다쳤어요. 그러면 엄마는 그 다친 자녀를 변상해라, 왜 이렇게 했냐 그걸 따집니까? 아니면 안아주고 위로해 줍니까? 먼저 안아주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시편 103편 13절에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니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도 탕자의 비유에 있어서도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왔을 때 먼 데서부터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부성적 사랑과 긍휼히 여기심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잠언 14장 26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셔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죄악과 환난과 마귀의 시험과 여러 가지 고통과 사망의 세력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항상 보호해 주시고 생명 싸개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건 고아들이 하는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은 영적 고아라는 뜻입니다. 영적인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의 삶을 책임지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분이 없는 거예요. 6.25 전쟁이 터졌을 때 우리 한국에 많은 전쟁 고아가 발생했습니다. 그 전쟁 고아들이 잘 때 두려워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잠을 못 자는가? 선교사들과 이러한 이 지원한 외국 사람들이 와서 왜 잠을 못 자니? 물어보니까 엄마 아빠가 없어서 잠을 못 자는 게 아니에요. 내일 빵을 못 먹을까 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내일 먹을 빵이 없어서 두려워 떠는 거예요. 내일 굶을까 봐 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원해온 그 사람들이 회의를 해서 모든 고아들에게, 그 고아원에 있는 고아들에게 잘 때 빵을 안겨줬다고 그랬습니다. 빵을 안고 자니까 잘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의 필요를 책임져 줄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두려워 떠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상태가 하나님 아버지가 없음의 상태의 특징이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 고민하고 내일 일을 염려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걸 걱정하지 않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모아들이지도 아니하지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가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도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하되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옷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너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귀하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구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육적인 필요도 그 생명이 다할 때까지 채워주실 것을 믿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그렇게 믿는 자에게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보게 될 것입니다. 또 징계를 받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는 때리십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죄악을 저지를 때는 하나님은 버려두시지 아니하고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사랑하는 자를 채찍질하시고 친아들을 징계하시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놀이터에서 3명이 다 잘못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만 뭐라 합니다. 엄마 왜 나만 뭐라 해요?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이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다른 애들은 내 아들이 아니야. 근데 넌 내 아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를 책망해야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이상 악한 길로 못 가도록 징계하셔서 돌이키십니다. 그러나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1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상속자예요. 여러분들이 재벌 2세 이런 거 하면은 재산 많이 상속받아서 좋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랑은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세요. 모든 것을 창조하고 소유하신 분입니다. 학개서 2장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내 것이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을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변하지 않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유업을 상속받게 하십니다. 그 유업이 얼마나 찬란해서, 너무나 찬란해서 지금은 가히 말할 수 없는 계시라고 사도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기업을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미래적 천국에서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돈으로도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로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해요. 그런데 왜 믿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빛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생명을 얻게 되고 빛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믿음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빛 가운데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여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빛의 열매를 맺어나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삶을 살아가고 이 세상에 이제는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윤리적인 빛으로 선한 행실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세례와 왕 같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받는 은혜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했습니다. 세 가지죠. 그리스도를 얻는데 어둠을 통해서 받는 세 가지. 생명, 빛,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했습니다. 아직 확실한 믿음이 없는 분은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 누리시고, 또 이미 믿은 분은 이 세계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성장하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